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듣고 반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참 그 의미가 무엇인지 늘 좀 우리에게 고민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막 살아갈 때도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막 살으라고 이 땅에 보내시지는 분명히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말씀을 들을까에 대한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한 4가지 오늘 좀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여정에 대한 부분 한번 볼까요? 여정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면 참 제가 재밌게 본 영화인데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2001년도에 개봉을 한 영화거든요. 뭐 이미지 한번 좀 더 키워줘 보실래요? 네, 예, 뭐 나는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안 좋아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화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영화가요, 뭐 재밌긴 한데 좀 깁니다. 엄청나게 뭐 2시간도 넘는 그런 영화긴 한데, 근데 이게 첫 번째 시리즈의 제목이 참 재밌어요. 뭐냐면 반지 원정대입니다. 반지 원정대. 이 절대 반지라는 게 있는데, 이 반지를 끼면 사람이 횟가닥 변하고 이제 악의 화신이 되니까 그 반지를 없애자. 그리고서는 이제 반지 원정대, 그 반지를 이제 없애려는 그 사람들이 출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 세계는요,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계는 아니에요. 다 사람같이 보이지만 인간의 세계는 아닙니다. 이 돌킨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도 이제 기독교인인데요, 이 이야기를 썼는데 거기에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면요, 중간계라는 세계관입니다. 중간계. 거기에는 인간도 있어요. 인간이 있고 호빗이라는 그러한 존재들도 있습니다. 호빗은 사람보다 키가 작아요. 작은 그런 존재고요. 그리고 뭐 나오냐면 요정도 나옵니다. 요정도 나오고요. 오크라고 그런 아주 그냥 못생긴 사람도 나오기도 합니다. 마법사들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중간계라는 인간과 그런 여러 가지 존재들이 같이 어우러져 사는 그 중간계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샤우론이라는 그런 악의 화신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그 악과 싸우기 위하여서, 그 반지를 없애기 위하여서 반지 원정대가 1탄이 출발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뭐 2탄, 3탄까지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이제 저기에 보면요, 저 가운데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주인공인데요, 이게 반지를 가져서 절대 반지를 마지막 3부에 보면 이게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저 여행에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저 여행을 가다 보면 위협하는 존재들도 만나요. 막 무시무시한 존재도 만나고요, 이 여정을 포기해야 될까, 이런 위협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친한 사람들이 배신도 있기도 하고요. 여러 많은 부분, 중간계라는 그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느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서 절대 반지를 제거하고 이 중간계의 평화를 오게 하기 위한 이들의 여정의 시작, 출발. 저는요, 이게요, 뭐 이 원작을 쓴 분이 뭐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요, 이게 신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하고도 너무 유사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우리는 그냥 우리한테 주어진 인생, 뭐 70, 80, 90, 100, 요즘에 100세 시대니까요, 그냥 그때까지 간신히 찬밥 말아서 꾸역꾸역 여름에 김치랑 먹듯이 그렇게 먹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부르신 건 사실 아니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뭐 한정없이 늘어지고 뭔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고 이 인생의 여정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힘 주십니다. 때로는요, 이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오크들이 와가지고요, 막 잡아가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그런데 또 때로는요, 도움의 손길들이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 반지의 일을, 이게 너무 힘드니까 막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막 정신줄 놓기도 하고, 그럼에도 뭐가 있죠?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죠. 가야 할 길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야 되고 살아내야 되는 삶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주어지는 날, 뭐 시간이 조물 먹냐, 모래가 싹이 트냐, 그러면서 그 날들을 그냥 무료하게 지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그리고 오늘 주어진 은혜를 부여잡고 감당하고 살아내야 되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반지의 제왕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더 재밌는 게 뭐냐?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저는 봐요.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이야기가 꽉 차 있어요. 특별히 어떻게 교회가 새로워질 것인가, 어떻게 주의 백성들은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경험할 것인가, 어떻게 이 불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가요 반지의 제왕보다 더 재밌게 꽉 채워져 있어요. 우리의 선교팀 일행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새 안식일 동안 말씀을 전했지요. 거기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너무 심하게 하니까 급하게 이동한 것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베레아라는 곳이라는 거죠. 베레아. 그러면 이 베레아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베레아에 회당으로 이들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우리 17장 10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자, 밤에 형제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냈어요?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베레아라는 지역으로요. 데살로니가보다 베레아는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데 거리는 약 한 70m, 약 70km 내지 80km 정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사람들은 추정을 합니다. 꽤 먼 거리 아니겠습니까? 꽤 먼 거리죠. 이렇게 베레아라는 한 약 7, 80km 떨어진 지역으로 속히 바울과 실라 일행을 피신시킨 겁니다. 왜? 데살로니가에서 너무나 박해가 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들어간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는 의미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 사람들이 간 곳이 있는데요, 어디였냐면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한 3주간 사도 바울이 복음을 회당에 가서 전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거기서 믿는 사람도 생겼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니까요, 데살로니가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이게 누굽니까? 회당에서 사도 바울 말씀 들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 회당에서요, 말씀 들었던 유대인들이 시기해서요, 저자 시장이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떼를 지어 성을 소란케 하면서 이들을 위협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데살로니가에서 지금 신속하게 이 베레아로 오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죠? 회당에서 복음 전했다는 것 때문이에요. 회당에서 복음 전에다가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회당 들어가요? 또 어려움의 자리 들어가요? 사도 바울은요, 망설이지 않고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베레아에 도착하자마자 회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남의 이야기니까 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려면 회당 가야지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남의 이야기는 참 쉽잖아요. 예? 쉽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을 고생했어요.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또 회당으로 간다고요? 남의 이야기지만 쉽진 않은 그런 일 아닐까요? 거기에서 배척하고, 거기에서 박해를 받고,
거기에서 지금 힘들게 밤중에 도망가야 되는, 야반 도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일어났는데 또 회당으로 들어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보인 일이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이 바울의 선교팀 일행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어디로요? 회당으로. 다시 그 말씀을 거기에서 배척받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핍박받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금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 일행은 이 베레아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 회당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이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이제 베레아 사람들이 회당에서 증거한 사도 바울의 말씀에요, 반응하는 게 나와요. 성경은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전했는지 그 내용을 여기다 열거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무엇에 초점이 있느냐? 반응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반응에. 내용이 아니라 이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요, 관심은 무엇이냐? 바울의 메시지 이전에 뭐라는 거죠? 그들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베레아에 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증거한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이 밤에 한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들의 반응, 첫 번째는요,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회당에서 말씀 듣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읽어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베레아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너그러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전에는 개역 한글판은 어떤 단어가 쓰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신사적이다. 신사적이다. 막 세련돼가지고 신사적이다. 근데 원어의 의미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더 호의적이다,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호의적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데살로니가 좀 전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요 더 호의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자, 말씀을 받는다는 그 의미를 한번 좀 들어가 볼까요? 말씀 받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간절한 마음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게 모든 자발적인 열성이란 뜻이 있어요. 거기 안에 간절한 마음이란 단어 안에 모든이란 뜻이 있어요. 모든, 그 자기들의 자발적인 열정을 가지고 이들은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도 적어놨죠? 말씀은 뭐가 아니라? 귀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가 아니라 무엇으로요?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지. 이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주는 말씀 듣기에 가장 중요한 저는 모습이라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단순히 귀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귀로 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자발적인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심령 안에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오늘 좋은 말씀 하시네. 야,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아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참 쉽지가 않네. 여러분 그건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듯이. 그것은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준 말씀 듣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이들이 들을 때요 마음에서부터 받은 거죠. 마음에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음에서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저는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에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토요일 날 주일에 할 말씀이 뭔지를 미리 다 공개를 합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가보면 주보를 올리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할지를 쭉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주일의 말씀이 난 너무 잘 안 들려, 잘 모르겠어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마음을 좀 기울여 보세요. 참 좋은 경건생활에 저는 너무나도 좋은 습관이라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받는 것을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무엇인가를 생산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요 이 참 너무나 어려운 일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자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두시고요 일주일의 삶이 있잖아요. 주일부터 예배드리고 한 주간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새벽에도 나오고 수요일도 나오고 이 금요일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중에 말씀 양육을 하고 그리고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 이런 일주일 단위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패턴들이 돌아가요. 그런데 주일 말씀 듣는 것은 그냥 많이 양보를 하고 내가 주중에 무엇인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주일날 대충 들었던 말씀을 내가 보완하겠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그 신앙생활 참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요 10가지가 있는데 이거 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뭘 선생님 말이야 진짜 그걸 내겠어? 아마 2, 4, 5, 6, 7, 8번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 1번하고 이 9번 선생님이 얘기 안 한 게 여기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 허를 찔릴 수 있어. 그것만 하는 거죠. 그것만 골라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선생님은 낸다 그러면 냅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 가지고 공부를 해야 거기에서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마라고 약속하신 그 예배, 말씀 그거 제껴놓고 어떻게 다른 거를 통해서 그 말씀과 은혜를 보충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신앙의 삶이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걸 스스로 생산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일의 말씀에요 좀 더 집중해서 기울이는 거예요. 토요일에도 주일에 어떠한 말씀이 증거될지를 미리 확인하고 읽어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좀 일찍 와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영혼 내 심령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분명하게 명확하게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을 때 그래도 은혜 받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받는 작업이 먼저 필요해요. 말씀을 어디로 받는다고요? 마음으로 받는다는 거죠. 제가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좀 얘기해 보실래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잘 나눠보시죠.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여러분 마음으로 말씀을 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베레아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용으로 좀 가봅시다. 베레아 사람들은 복음에 대한 호의와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길이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 말씀에 대한 반응인데요. 성경을요, 상고하는 거죠. 다시 한번 베레아 사람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좀 살펴볼게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베레아 사람들이 보였던 중요한 태도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냥 잘 듣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정말 그런가? 아마도 그 사람들은 회당에 모였다는 것은 이들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구약 성경을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풀어서 얘기한 거죠. 사도 바울은요, 먼저 구약을 얘기했어요. 회당에서. 자, 그런데요, 그 베레아 지역에 있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진짜 이 말씀이 맞는지를 뭐 하는 거죠? 상고한다는 거죠. 진짜 이것이 그런가?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어떻게 하는 거죠? 연구하는 거예요. 공부한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의심해야 된다. 에이, 그런 거 아니겠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의심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믿지 않으려는 불신적인 의도로 의심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요, 정말 그런가에 대해서 더 믿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연구적인 탐구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 말 못 믿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냐가 아니라 정말 그러네? 그러면 이게 뭐지? 라는 탐구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여기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에 대한 상고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이 상고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 자세히 조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세히 조사하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요, 들은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연구하고요, 그 말씀에 집중한 거죠. 집중한 거죠. 교회가 왜 성경 말씀을 계속 가르치려고 노력을 할까요? 바로 이 베레아의 전통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잘 듣고 아이고 좋습니다, 그리고서는 끝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들은 말씀에 대하여 정말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가지고 같이 상고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방 모임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랑방에 모여서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상고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가 그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거죠. 역사인 거죠.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용기를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을 상고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이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길가에도 떨어지고요,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졌어요. 가시 떨기 위해도.
그리고 좋은 밭에도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결실하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사람은, 경험하는 밭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바로 좋은 땅이라는 거죠. 좋은 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좋은 마음이겠죠. 주님은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좋은 땅은 좋은 마음이에요. 그 좋은 마음, 베레아 사람들을 이야기한다면 간절한 마음이겠죠. 그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자 이들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상고하여 깨닫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자로서의 신앙의 삶의 결실 100배, 60배, 30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풍성함,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베레아 사람들로 이야기하면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통하여 상고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무엇을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복음의 풍성함은 말씀의 풍성함이에요. 말씀이 풍성히 충만히 우리 안에 역사할 때에 우리의 인생 달라질 수 있어요. 세상을요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긴다니까요. 이것이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바로 거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을 이해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배우는 것 게을리하지 마세요. 게을리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제자훈련 하는데 권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어요. 내가 이 제자훈련을 10년만 일찍 받았다라면, 그 얘기 많이 하셨어요. 10년만 일찍 받았더라면 내 이 믿음의 삶에, 믿음의 여정에 정말 지금보다도 더 풍성함이 있었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럼 저는 늘 이렇게 위로해 드리죠. 지금이라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권사님들, 100세 인생인데 앞으로 3, 40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뭐 끔찍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위로입니다. 이건 위로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것, 여러분 뭐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뭐 베레아 사람들 말씀 마음에서부터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상고한다고 해서 갑자기 뭐 하늘에서부터 뭐 돈벼락 맞고 승진하고 자녀들 시험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다 해결됐다, 여러분 그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 이들의 이야기가.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들의 삶이, 이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이 그들 혼자만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그리고 성경, 믿음의 사람들과 뚝 떨어져 가지고 혼자 살아가서 혼자 결심하고 혼자 결단하고 혼자 무엇인가를 처리해 가면서 사는 그런 외로운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더 분명하게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이 속에 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 그것을 내 마음이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내 방식대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들이 경험한 복음의 놀라운 역사 아니었을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근심, 똑같은 걱정, 똑같은 염려하면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약속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새로운 방식, 하나님 말씀이 일러주고 있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더 상고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 일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죠. 날마다 이 말씀을 부여잡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이들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보면요, 어떤 결과들이 일어나죠? 믿는 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2절은요, 이렇게 이 베레아 지역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마음으로부터 받고 성경을 상고한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이렇게 12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들,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이렇게 될 때요,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은 늘 뭐가 많아졌다 그러면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더 중요한 것은요, 믿는이라는 단어예요.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단순히 그냥 무리가 많아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죠. 그들은 믿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말씀을 더 깊이 상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들에게 일어난 일은요, 헬라의 귀부인들도 믿었어요. 남자들도 믿었어요.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복음으로 반응하며 나왔던 것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 어떻게 믿는 사람이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때에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으면 성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탐구할 때에 그 안에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게을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선포되어지는 진리, 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수요일, 금요일 이 새벽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100배는 무엇이고 60배는 무엇이고 30배는 뭘까요? 무슨 돈 넣고 돈 먹기일까요? 돈 투자하면, 만원 투자하면 100만원 된다. 무슨 만원 투자하면 60만원, 기본적으로 30만원 준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싶어요. 하지만요, 여러분 보십시오. 전혀 믿는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니까요,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100배와 60배와 30배.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 아닐까요? 말씀을요, 몇몇 사람들이 믿었어요. 다 잘 안 믿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그들 속에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30배, 60배, 100배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믿는 역사가요, 복음의 역사가요, 더 일어나요. 씨 뿌리는 농부의 그 수고는 어떨 때 보면 하찮아 보입니다.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안 좋은 돌짝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옥토에만 떨어지기만 하면 거기에서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의 놀라운 생명력, 이것이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령에 임하게 될 때
인생 어렵죠? 내 뜻대로 잘 됩니까? 내 뜻대로 우리의 인생이 내 계획대로 다 된다면요, 여러분,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고요? 실패할 사람이 어디 있고요? 슬퍼하고 힘들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너무나도 수많은 암초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든 어려움과 암초들을 견디며 나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의 은혜,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함,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반지 원정대가 끝까지 가며 그 어려움 속에 그 절대 반지를 없애고 중간계의 세계의 평화를 가져온 것처럼, 이 약해져가고 힘든 세상, 마치 중간계와 같은 이 복잡하고 온탁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반지 원정대가 되어 주님에 대한 사명을 품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의 역사들이 풍성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기뻐하는,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